전미 예수님, 오늘 연중 제12주일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풍랑이 일어서 제자들은 그림 보면 굉장히 힘들어하죠. 막 죽을 위험에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시지를 않죠. 언제까지 일어나시지를 않느냐면 이들이 교만함을 버리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할 때까지 일어나시지 않는 거죠. 이들이 지금 섬기는 주인, 나라고 생각하는 거는 지금 나의 힘인 거고, 내가 지금까지 이 평생을 업으로 살아오면서 노젓고 배에 대해서는 목수였던 예수님보다는 훨씬 잘 알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아무튼 이제 그렇게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은 이미 자기의 주인을 자기 자신, 나로 자아죠, 그렇죠? 그거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성체를 영하고 예수님이 들어오셔도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이제 계속 주무시고 계시다 보면 사라지실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때 저희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나의 생존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께 있는 것임을 겸손하게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이들의 두려움을 이렇게 가라앉혀 주시죠. 오늘 복음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군중을 남겨둔 채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그분을 뒤따랐다. 그때 거센 돌풍이 일어 물결이 배 안으로 들이쳐서 물이 배에 거의 가득 차게 되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스승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도 걱정하지 않으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깨어나시어 바람을 꾸짖으시고 호수더러 잠잠해져라, 조용히 하여라 하시니 바람이 멎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서로 말하였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은 당연히 믿음과 두려움에 관한 내용이죠.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두려움이 없겠죠, 그렇죠? 우리 안에 하느님이 계시다면 두려움이 없겠죠. 2차 세계대전 때인가요? 이렇게 포탄이 막 떨어지고 있는데 도시에 아버지가 폭탄 이미 떨어져서 이렇게 구덩이가 파인 곳에서 연기가 막 올라와서 안 보이는 거죠, 밑에는. 그러니까 딸 보고 뛰어내려 그러니까 딸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너는 안 보이지만 나는 널 볼 수 있어, 뛰어내려 그랬더니 팔짝 뛰어내려 가지고 이제 살았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런 이야기도 있죠, 그쵸? 공동묘지를 어떤 사람이 지나고 있는데 아이 혼자 공동묘지에서 놀고 있길래 너 안 무서우냐? 라고 그랬더니 안 무서운데요? 그러니까 왜? 그랬더니 여기 관리인이 우리 아버지거든요. 이런 거.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그렇죠? 생명의 주인이신 분께서 함께 계신다는 거를 믿으면 당연히 죽음에 대한 공포는 없겠죠. 근데 이제 그런 하느님이 계심을 내가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는 다른 방법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배, 이들의 생명을 이들은 이 배에 맡긴 거죠. 그죠? 배가 뒤집어지면 죽는 거예요. 물이 다 차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자신들을 살려줄 수 있는 자신들이 이렇게 자신들과 생명을 동일시하고 있는 이 배는 바로 자신들이 믿고 있는 자기 자신인 거죠. 근데 우리 자신 안에 어떠한 분이 나 자신을 생존을 위해서 나 자신을 믿고 있다면 어떤 분은 주무시고 계셔요. 그게 뭘까요? 바로 어떤 사랑의 본성인 거죠. 근데 내가 이렇게 죽음에 대한 것을 두려워한다면 뭘 할 수가 없을까요? 사랑이라는 거를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이 막시밀리아노 꼴베 신부님께서는 한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자
제가 대신 죽을게요. 그리고 근데 무슨 죽음인지는 아냐. 알죠. 굶어 죽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굶어서 대신 이제 돌아가신 건데, 근데 끝까지 계속 당신은 이게 안 죽으시면서 이렇게 병자성사 주면서 근데 끝까지 온화하시고 뭐 이렇게 하신 분처럼 내가 어차피 사랑이라는 건 내 생명을 주는 거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이 있으면 이제 사랑이라는 걸 할 수가 없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없애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그렇게 예수님 함께 계시다 그러고 그런다고 해서 잘 없어지나요? 없어지진 않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속육신 마귀.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세상은 뭐예요? 돈을 많이 버는 거죠. 그렇죠? 육체는 뭐예요? 뭐 많이 먹고 뭐 자식을 많이 낳고 나는 내가 자식이 100명이다. 그러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어지나요? 아니면 내가 힘이 세. 막 세상 사람 다 이겨. 그러면 죽음의 공포에서 다 이렇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분은 누구냐면 이제 가운데 중간에 키 작은 분. 이분이 이제 메이웨더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작은 게 아니에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큰 사람들인 거죠. 이 메이웨더가 이제 고용한 보디가드들이 들인 거죠. 메이웨더는 맞겠죠, 메이웨더? 권투로 해서 뭐 세상 이렇게 스포츠 선수로는 돈을 가장 많이 벌었던 50전 50승을 거두며 뭐 요번에도 그 유튜버랑 뭐 해가지고 비겨가지고 그런데 비겼는데 이제 1,100억 대전료를 받았죠. 그러니까 한번 뛰면 한 1,000억씩 버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뭐 권투도 잘하고 돈도 많고 뭐 하지만 어떠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뭐를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사랑을 하려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자기 그림자가 이제 죽음에 대한 공포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그림자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를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막 그러며 뭐 돌아다녀 도시에 가도 안 되고 들판으로 나가도 안 되고 산으로 가도 안 되고 사막으로 가도 안 되고 그러다가 도저히 이제 포기하고 이제 어떻게 다 죽을 지경이 다 된 거예요. 근데 사막에 나무 한 그루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나무 한 그루 그늘 안에서 쉬자. 그래서 그늘 속으로 들어갔더니 자기 이 그림자가 없어지더래요. 결국에는 내 그림자, 내 개인적인 죽음이죠. 그렇죠? 내 개인적인 죽음을 없애려면 또 다른 죽음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나를 또다시 죽게 만드는 그늘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잠자고 있으면서 어떠한 법을 일으켜요. 죽어, 가서 죽어, 사랑해. 그런 거죠. 그렇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은 죽음이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양식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가서 죽어라 이런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깨어나면 이제 이들이 풍랑이 잔잔해져서 죽음의 공포가 이렇게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는 거죠. 영국에서 그 아리아나 그란데가 맨체스터가요? 아무튼 그 경기장에서 콘서트를 하고 있는데 폭탄이 이제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해서 23명인가가 이제 그때 사망하고 이제 수백 명이 이제 막 다쳤죠. 폭탄 테러가 이제 사람들이 군집돼 있는 상태에서 터졌으니까. 그러니까 뭐 엄청 혼란스럽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분은 노숙자예요. 스티브 존스라고 하는 노숙자인데 이분이 이렇게 막 어디서 폭죽놀이 하나 이렇게 봤더니 사람들이 막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왜 도망가지? 큰일 났구나. 그래가지고 같은 노숙자들을 모아가지고 사람들이 막 도망가고 있는데 해치고 가가지고 거기 가봤더니 막 아비규환인 거예요. 뭐 그 터진 것 때문에 파편 찔려가지고 막 못 찔려 있지 막 난리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노숙자들인데 근데 사람들이 도망가는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또 터질까봐, 그쵸?
제 차로 또 다른 사람들이 또 터지고 혹시 폭탄 터뜨리고 총으로 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와중에서 이 사람들은 거기 남아서 끝까지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또 영웅으로 이제 노숙자들인데 이렇게 해서 뭐 사람들 돈 걷어서 주기도 하고 한 건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일을 했습니까? 라고 할 때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모두는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도우려는 본능이 있고 이게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예수님인 거죠. 그렇죠? 그것이 우리가 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더 위에 더 많은 좋은 말을 해줬어요. 만약 그들을 버리고 저희가 도망쳤다면 나 자신을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견딜 수 없다는 게 뭐예요? 뭐가 깨어났다는 거예요? 양심. 이분은 양심, 예수님이 깨어 계신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이상하죠, 그렇죠? 노숙자라고 하는 거는 당장 돈 남들이 안 주면은 내일 뭐 먹고 살지? 내일 당장 생존을 걱정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당장 생존을 걱정하는 사람이지만 어떤 죽음 안에 들어갔더니 양심 안에 누군가를 살려야 되는 이런 상황 안에 들어갔더니 내 죽음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게 됐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내 죽음도 걱정하고 누군가도 도울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내 생존과 관련된 것들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돈을 빼앗길까 봐. 그러니까 미워지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내 자식, 내 생존을 연장하는 게 내 자식이잖아요. 그렇죠? 또 아니면 내 명성, 아니면 내 뭐 힘, 자존심 뭐 이런 것들이 나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존을 빼앗길까 봐 내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사랑의 본성이 깨어나면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을 잃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둘 중에 하나인 거죠. 내가 이 세상에서 사랑 때문에 죽으려고 하면 나는 이제 영원히 그리스도가 내 안에 양심이 그리스도께서 깨어나셨으니까 그 하느님이 깨어나셨으니까 나는 영원히 살 거고 이 세상에서 내가 살려고 하면 꼭 이분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래도 이게 많이 이제 뭐 모시고들 다니니까 이렇게 덩치 크신 분들을 아무튼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돈 많이 번다고 뭐 한다고 뭐 세상에서 가장 뭐 싸움을 잘한다고 죽음의 공포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공포를 극복할 수 있는 거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를 떠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내 안에 있는 내가 죽어야 되는 이유를 깨우는 거죠. 그게 바로 사랑인 거죠. 사랑이 내가 죽어야 되는 이유죠. 그렇죠? 내가 죽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옥에 관한 무서운 그림을 보여주면 제발 좀 그만해라. 이렇게 마치 사이비나 이런 사람들처럼 사람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해서 막 돈 걷고 막 하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바라봐요. 그래서 이제 가톨릭 내에서도 그런 시선이 많이 있는데 이제 지금은 많이 없죠. 그런데 아무튼 지금 뭐 지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 4대 교리 중에 상선벌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옥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교리를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구원에 직결되는. 근데 지금 상황이 이런 거거든요. 이 그림을 잘 보면 사람들은 그냥 두리번 거리고 오다가 그냥 이게 뭐지? 비틀거리다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자기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지옥으로 막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을 내가 한 명이라도 살려야 돼라고 한다면 내가 어떠한 공포에서 벗어나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서 이 세상에서 이상하게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가 너무 세요. 그래서 막 운동하고 좋은 거 먹고 막 이러면서도 어떡하지 조금만 아파도 큰 병 걸린 거 아닌가 그렇게 하지만 뭐 이태석 신부님 같은 경우는 이들을 살려야 되다가 보니까 내가 대장암 걸려도 잘 몰라요. 그렇게 그래도 몇 년을 살더라도 죽음의 공포 없이 정말 가치 있는 일 하면서 살다 가는 게 낫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들은 자녀들을 키울 때 이 세상에서 죽음의 공포, 너희들은 죽으면 안 돼. 그러니까 돈 많이 벌어야 돼. 성공해야 돼. 이런 식으로 평생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 살아가도록 교육을 하는 것이 옳은 건가요? 아니면 너희는 이웃을 살리려고, 이웃에게 좋은 일을 하려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그 목적으로만 살아.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게 옳은 건가요? 사랑하면서 살라고 가르치는 게 옳은 거죠. 그쵸? 예, 그렇게, 이런 것처럼 우리들 안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계셔요. 누구나 그 예수님의 법인 거예요. 그게 주무시고 계신다는 거는 구약의 양심, 십계명판 안에 아직은 그 양심이 있는데 활성화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나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죠. 그러나 내 믿음을 거기에 둘 때 그 위에다가 계약의 궤 위에다가 내 피를 뿌릴 때 그 양심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구름이 내려오고 내가 살아있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나 그때가 되면 어떻게 양심이 살아나게 되면 뭐 하게 되느냐면 선교를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그래서 저도 보좌 신부 할 때 어떤 할머니가 선교를 하셨잖아요. 총각 성당 다니라고 다닌다고 그랬더니 어디 다니냐? 요 밑에 성당 다닌다고 그랬더니 당신도 거기 다닌대요. 나는 매일 미사 나간다고 그랬더니 당신도 매일 미사 나오는데 왜 우리 못 봤지?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무튼 그냥 무조건 우리 할머니들은 선교하려고 이렇게 많이 노력했지만 요즘에는 그런 게 없어요. 내가 살려고, 내가 창피당하지 않으려고, 내가 자존심 꺾이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계속 죽음의 공포 속에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살려면 그건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진짜로 살려면 죽기 위해서 살려고 해야 되는 거죠. 이순신 장군도 뭐라고 그랬어요? 저 많은 300척으로 오는데 우리 12척으로 지금 어떡하냐라고 했더니 아들이 그러면 내가 죽어야겠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죽으려고 하는 자는 살 거고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거고. 그러니까 산다는 게 뭐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것도 있지만 진짜 이 세상에서 사는 맛을 느끼는 거죠. 우리들 영혼을 구하기 위한 정말 마음, 내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또 내 자식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 형제들이 지금 지옥불로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쵸? 그들을 한 명이라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산다면 그냥 쓸데없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그런 삶이 아니라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생각하며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의 본성 깨워서 많은 영혼들을 오늘 단 한 명이라도 내가 선교하고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